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하나님을 찬양 오 샬롬!
아가페교회 초등부 친구들, 줄여서 초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짠! 여러분, 벌써 12월 27일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2020년을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긴 했지만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12월 27일,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처음으로 맞는 주일입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엄마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할머니도 예 할아버지도 예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다같이 랄랄라랄라 차차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아빠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친구들도 예 동생들도 예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다같이 랄랄라랄라 차차 사랑해요 예수님 랄랄라 사랑해요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오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전도사님은 여러분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나라에 아주 귀중한 기록물이 하나 있습니다. 문화재청 국보 151호,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조선 왕조실록입니다. 조선 왕조 472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 이것이 바로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것이죠.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내용으로나 양으로나 조선 왕조실록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그들만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역사를 기록할까요? 역사를 기록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언젠가는 잊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할 사건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기록하고 배우는 것이죠. 베드로후서의 기록 목적도 비슷합니다. 베드로후서가 역사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독려한다는 것에 있어서 역사의 기록 목적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될 당시 외적으로는 로마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았어요. 어이없는 이유들 때문에 굉장히 강도 높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교묘하게 흔드는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이런 이단들의 가르침에 맞서서 진짜 우리가 믿고 기억해야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해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2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너희가 무엇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곧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이런 것, 즉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하다. 그래서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곧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좀 더 밀어붙여요. 다시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2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만 베드로는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이미 있는 진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나중에 생긴 진리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진리를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항상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부터 볼게요. 베드로 전서의 경우 흩어져 사는 나그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더 큰 기쁨과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과는 다르게 베드로후서는 이미 있는 진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것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상황 중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미 있는 진리가 아닌 나중에 생긴 진리처럼 보이는 말들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풀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을 못하게 하는 것이겠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냐, 곧 온다면서 안 오잖아 라고 하면서 말이죠. 베드로는 여기서 알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더라도 내일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그 믿음을 아예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해요. 잊지 않도록. 자, 친구들,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잊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출애굽을 했지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셨어요. 무엇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가초 친구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죠. 그리고 시험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무엇을 배웠다라고 해서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시험 때 절대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복을 하고 복습을 하고 공부를 했을 때 시험에서 배운 것이 생각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렸다라고 해서 절대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렸다라고 해서 앞으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할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에 나와 있듯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볼게요. 베드로가 장막에 있는데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일깨우다라는 말은 깨닫게 하다라는 뜻이죠. 베드로는 너희에게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가초 친구들, 전도사님은 어떤 사람이죠? 전도사님은 이 자리에 왜 있을까요? 베드로랑 똑같습니다. 친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전도사님은 친구들에게 계속 말해줄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이죠. 우리 친구들이 항상 깨닫고 생각할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15절에서 또 말해요. 내가 힘써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 전도사님도 힘써서 친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에서 말했듯이 진리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진리가 아닌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있다. 이 당시 교묘히 만든 이야기로 그리스도인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20절과 21절에 그 정체가 나옵니다. 먼저 20절이에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하죠. 교묘히 만든 이야기란 성경의 예언을 사사로이 푼 것입니다. 사사로이란 말은 개인적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라는 의미죠. 성경의 모든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풀었다. 다시 말하면 결국엔 사람이 만든 이야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21절이에요. 예언이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교묘히 만든 이야기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풀어 지어낸 이야기라는 것이죠.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믿어요. 성령님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사람들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전부터 약속하신 그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기적적인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 자로서의 증언을 믿고 있다. 또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들을, 약속들을 믿고 있지, 이단들처럼 신화와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들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가초 친구들, 예수님의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직접 주신 약속 그리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던 일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진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해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단순하죠?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오기 전에 매일 큐티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큐티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매일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니엘처럼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매일 가족들과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역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목표는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한다. 절대 잊지 않는다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아가페 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교묘한 이야기가 우리를 속이려고 들 때 능히 말씀으로 이겨내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삶에서 전하는 아가페 교회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수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 않고 능히 이겨서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는 아가페 교회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아가페 초등부 영상 예배에 나온 친구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주세요. 예배드리는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다음 주 예배 영상에 여러분의 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아가초 친구들이 다음 주부터는 아가페 교회 중등부로 올라갑니다. 주원이, 민서, 송현이, 명진이, 건이, 유리가 중등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나중에 코로나가 풀리고 교회에서 만나게 되면 꼭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죠. 유치부에서도 6명의 친구들이 초등부로 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환영해 주세요. 이상으로 2020년 12월 27일 아가페 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교회에 모여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얼굴을 한 번도 못 봐서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